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갔어요. 멀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때가 차서 실과가 익을 때쯤 되니까 주인이 당연히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실과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더니 뜻밖의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나 해가지고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똑같은 얘기했더니 이번에 또 그들을 잡고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실과를 나에게 바칠 거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은 반대로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황당한 일을 벌여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연달아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왕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다 참석해라. 거기에 뭐 얼마씩 갖다 바쳐라 이런 말도 없어요.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종을 보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곡식과 잔치를 해놨으니까 다 참석해서 이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즐거워해라. 똑같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일부는 일하러 가고 일부는 밭에 가고 일부는 딴 데 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종을 잡아다 죽이는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라. 그리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 아무나 오라고 해라.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독 의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왕이 초청장을 보낼 때 드레스 코드는 뭐다, 이거 안 하면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어디에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 없지만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안 입었다는 얘기는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는 예복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만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냅니다. 그대는 왜 의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초청장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을 못하고, 왜냐,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가 이분 이스되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이거늘, 왕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름을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만 들어간다. 두 번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의 예복, 거기에 마땅히 들어갈 만한 사람들만, 거기에 마땅히 준비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의의 심판대, 흰 보좌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 하얀 보좌의 높은 곳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모여와서 순식간에 끝나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상급을 주는 심판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앞에 가서 성도들은 그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고, 은혜의 심판대, 상급의 심판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이 오는 그런 무서운 심판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의의 심판을 하세요. 그는 거룩한 의의 심판이에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7장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흰 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사실은 그게 한 사람이 아닌, 여자가 아닌 정말 한 문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요, 전 인간의 나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그가 붉은 옷을 입고 온갖 사치와 향락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치와 향락으로 타락시키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음녀 바벨론, 이것을 주님께서 18장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19장에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준다라고 말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힌다. 세마포가 파인 린넨입니다. 아주 가늘게 짠 린넨입니다. 결국 우리 이불 시트 같은 거 아주 깨끗한 린넨으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다 그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이나 지금 바울이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동일해요. 성도들은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의의 옷. 그러면서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대의 의의 심판, 거룩의 심판, 그리고 명확한 우리를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그런 심판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자꾸만 듣기를 싫어해요.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행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구원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먼저 역사적으로 쭉 흘러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너 행위로 한번 거룩해져 봐라.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 구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하나의 계시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얼뜻 보면 복음과 구원, 율법과 행위,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행위를 갖는 것은 율법,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구원과 다른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방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의의 행동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말하면서 은혜를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혼자서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구원이 아닌 이 양극단에 여전히 빠져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의의 심판대,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성도들은 다 흰옷 입고 주님 앞에 가고 너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이 볼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것이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너가 의로우냐, 너가 죄에서 벗어났느냐, 너가 불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것으로 심판하시는데, 복음은 뭐냐? 우리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또 표현 중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또는 예수의 십자가의 옷을 씻는다, 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교회에서 늘상 쓰는 말들, 다 아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학적인 글과 논문은 다른 것입니다. 문학적인 글은 어떤 글이에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라든지 이런 그런 글들은 단어 속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을 독자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를 숨기고 그 뜻을 많은 독자들이 상상하면서 딱 한번 끄떡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걸 문학이라고 말해요. 논문은 다른 겁니다. 논문은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무슨 반도체를 갖다가 논문으로 써가지고 어떤 뭘 갖다 썼다, 반도체에 관한 논문, 컴퓨터에 관한 논문, 뭐에 관한 논문 쓰는데 문장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느냐를 보는 거지, 거기에는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이 찬송가와 또는 성경에 있는 일상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던 글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예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복음을 사랑한다, 그 보혈의 옷을 입는다, 매일 불러도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 앞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주일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이 말이 부활생명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해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은혜인 것은 심판이 없다라고 말해서 복음이 은혜가 아니라, 그 심판, 의의 심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여기는 그런 학원 같은 게 별로 없죠. 여기는 편하니까 문제가 없죠.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면허 따는데 어려웠습니까? 여기는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한국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운전면허 학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강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앉아가지고 시간 잘 가도록 재미있게, 아주 그냥 너무 재미있는 얘기하고 깔깔대고 시간 언제 갔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운전에 관해서는 하나도 말 안 해줘. 그래서 시험 딱 가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동차 운전 학원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듣기 싫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그거 듣지 말고 지금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다. 여기 좋은 이야기가 있다. 왜 그 세상에 듣는 얘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교회까지 나가가지고 혼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는 것, 나에게 보는 것은 뭐 너 언제 뭐 했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유구무원이거늘. 그 왕의 초청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 한 사람을 알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양심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돼서 지금은 양심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깜빡이가 그럼 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서 막 행복하고 기쁨에 엔돌핀이 막 솟는다. 이건 저주받은, 양심에 화인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웬만하면 다 마음속에 그래도 이러면 벌 받을 텐데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흔적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에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딱 꺼버렸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고등을 자꾸 꺼버렸다. 엔진 체커 불이 자꾸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원인이 뭔가를 알고 고쳐야 하는 게 복음이지, 그것을 꺼버리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왜 고통스럽게 그거 느끼냐고. 죄의식 그런 거 가질 필요 없다고. 의의 심판대가 명백하게 우리 마지막 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순간 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에 통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힘을 길러줘서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한 하시는 직임,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다.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그게 딱 그 의미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혜사라고 딱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도 그 부분만 딱 받아들이면, 성령님,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님 계시면 내 보디가드 하나 생겼구나, 내 어떤 가이드 하나 생겼구나, 내 어떤 심부름꾼 비슷하게 나를 지켜주는 분 한 분 내 속에 떠나지 않으시니까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저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의가 아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너희 속에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의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일을 너가 변화되어 간다. 그리고 이것이 너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전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의의 심판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같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통치하고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은 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봤으니까 그러면 당신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인격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임을 아시고 부활 생명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생명으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나타나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내일 주님 오실 때 영원히 변화된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개구리가 어느 날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개구리가 딱 바뀌는 게 아니라 꼬리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다리가 나오는 그것이 오늘 이게 개구리도 아닌 것이 이게 올챙이도 아닌 것이 여러분 오늘 부활 생명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셔서 살아가는 자들이 내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날 때에 우리 마지막 바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의로운 성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내가 좀 착해져야 돼, 내가 좀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져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시간 점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여러 개가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쭉 행동들이 이루어지겠잖아요. 우리 행동들이 하나하나씩 다 분리해 본다면 한 시간은 3600초, 하루는 점으로 1초로 잘라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몇 초일까요? 내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86,400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86,401초에 한 가지 행동을 하면 그 정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불의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 올바른 것, 사실에 맞는 것, 그 피조물이 창조된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을 빗나가서 살아가는 걸 의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때에 내가 그 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다 자기가 알아가지고 딱딱 깨끗해가지고 뭐 일 다 처리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시키는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로버트처럼 주분이 띠디디딕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가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사람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한순간의 점에 한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할 때에 86,400번이나 할 수 있는 어떤 행동과 생각들, 1초에 하나씩 할 때에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걸 불의라고 말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자기 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자기 주인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착한 행동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구나.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것만 해도 하늘이에요. 교회 평생 다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 평생 다녀도요, 예수 믿는 거나 절간 다니는 거나 뭐 차이 뭐 있는데 다 착하게 살자는 거지. 교회 나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런 소리예요. 성경을 다 알고 있고 평생 교회 생활해도 마지막에는 나 잘못 믿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내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마지막 의의 심판대에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갈 때 간다. 이거 아는 것 전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안다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조금 개념이 잡히다고, 내가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전에는 뭐 예수 믿는 게 뭐고 교회 나오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거구나라고 내 머릿속에 딱 정리만 된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바른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내 삶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매 순간 매 점마다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알고 있던 거, 나는 복음 알고 있고 나는 주님 사랑하고 나는 십자가 복음이 다야, 나는 오직 부활 생명 속에 살아가야 돼 라고 알고 있는 이 바른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올 때 이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서 이 부분이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혼자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판단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좋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믿음이란 내 삶이 완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물론 100%야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나 가능하죠. 죄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가 올 때, 사건 앞에 두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즉 죄에서 벗어나는, 걸 다른 말로 불의하지 않는, 자기 의의를 갖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문제가 있건 없건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미래에 대한 염려, 가장 어려운 물질에 대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염려되지 않아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하나님 더 의지하라나 보다 해서 좀 불편하면 괜찮고, 그게 우리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두렵게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게 만들어요.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연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나 보다. 여러분,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는요, 그냥 말해서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꾸만 이렇게 뒤에서 몰면서, 근데 안 가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요. 그게 우리의 고난이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그리고 바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는 우리를 결국은 의로 심판하는데 모두 똑같이 신자 불신자 모두 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심판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먼저 의의 빛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